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42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0절로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야훼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쁘기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귀한 또 교수님, 목사님, 우리 주일오후 청년연합예배 모셨는데요. 우리 차준희 교수님, 목사님 모셨는데요. 목사님은 현재 한세대학교 영산신학대학원장이시고 또 CBS TV 올프원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출연하고 계시고 또 한국구약학 연구소 소장이신 또 저명한 구약학 학자이시고 또 교수님이신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대학 시절 또 대학원 시절에 교수님 뵈면서 제자들을 향한 진심과 사랑으로 늘 제자들을 대해주시는 그 모습에 감동받기도 했었는데 오늘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구약학 교수 차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실 우리 한세대학교를 홍보하려고 왔습니다. 한세대학교는 개교 71주년을 맞이했고 최근에 부임한 우리 백인자 총장님의 부드러우면서도 강단 있는 리더십으로 영광의 100주년을 향하여 도약하기 위해서 아까 soar high, reach higher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비상하라,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영성 중심의 대학으로 새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한세대학교는 취업률 전국 최상위권, 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액도 전국 최상위권 수준으로 도약했습니다. 작지만 강한 기독교 대학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한세대학교 대학원과 영산신학대학원도 다시 한번 비상하기 위해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원과 신학대학원은 인원 모집에 애를 좀 먹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요즘 영산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어디를 가든지 대학원생과 신대원생 모집을 위해서 열심히 영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업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혹시 말씀을 듣고 만약에 은혜를 받는다면 본인이 입학하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부담되면 지인들을 보내주시든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신학부 교수님들이 우리 신입생들을 실력 있는 말씀의 종으로 잘 키워내겠습니다. 여러분이 맡겨만 주시고 우리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또 대학원을 위해서 많이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대학부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상당히 저는 가슴이 좀 떨리고 여러분 찬양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가 됐어요. 우리 김남준 목사님, 오늘 또 성경을 읽어드린 이준희 목사님, 내일하고 또 같네요. 두 분 다 우리 한세대학교 제자거든요. 그래서 제자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 청년들을 만나게 돼서 상당히 반갑고요. 그리고 오늘은 축도를 제가 히브리어 오리지널 축도를 할 겁니다. 설교에 은혜가 안 된 분들은 축도에 은혜 받더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되면 마지막 부분에 은혜의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예, 그럼 오늘 말씀에 집중할 텐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예, 고난과 무관한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난은 인생의 가장 큰 고민거리고 숙제입니다. 성경에서 고난이라는 주제와 가장 관련이 깊은 책은 욥기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욥기는 인과응보의 고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고난의 원인은 죄에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욥기 4장 7절로 8절을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고도나니.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는 그게 욥의 말인지 욥의 친구들의 말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욥기는 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메시지고 욥의 친구들의 말은 조금씩 문제가 있다라고 쓰여 있는 책이죠.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같이 인과응보 논리를 얘기합니다. 이보게 생각해보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진가? 자네 봤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가 그대로 거두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인과응보 논리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욥의 고난은 욥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처벌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고난은 죄에서 온 결과라는 거죠.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고난들은 본인들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과응보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기는 인과응보의 고난을 소개하지 인과응보의 고난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은 아니라는 거예요. 까닭 없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욥기는 말해주고 있어요. 욥기 2장 3절을 보시면 야베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쥐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욕에 키워듭니다.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의 고난은 인과응보 고난이 아니었고 까닭 없는 고난이었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욥기는 또한 교육적 고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의 또 한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교육적 의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욥기 36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랬어요. 요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은 고난은 교육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교육적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욥기는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욥은 이에 대해서 말대꾸조차 하지 않아요.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동의하지도 않고요. 엘리후의 이 주장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교육적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는 교육적 고난이 아니었다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시편에 보면은 유익한 고난도 나옵니다. 유익한 고난. 시편의 한 시인은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여기 시인은 말합니다. 고난이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이 고백도 맞습니다. 고난이 인생에서 무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의 순기능도 분명히 있어요. 고난은 우리 몸에서 불순한 것들을 제거해 줍니다. 도끼를, 탐욕을, 욕심을 제거해 주는 것이 고난의 효과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에는 분명히 유익이 담겨 있습니다. 유익한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고난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욥기는
고난의 원인, 인과응보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욥기는 의도, 교육적 의도가 있다 이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고난은 유익하다라는 유익성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욥기에서 말하는 고난 그건 뭘까요?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까닭 없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신비의 고난.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욥기가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한 가지를 제가 나눠드리고 싶은 것은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한번 다 따라할까요?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이겁니다.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까닭이 있건 까닭이 없건 간에 고난이 유익하건 고난이 무슨 어떤 교육적인 의도가 있건 없건 간에 모든 고난은 결국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욥기가 말해줍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떤 고난도 우리보다 먼저 사라진다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보다 먼저 소멸됩니다. 고난은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고난보다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다니까요. 내가 고난보다 오래 살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고난은 사라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볼게요.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 보시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욥의 곤경을 하나님이 돌이키셨습니다. 야훼께서 욥의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평생 갈 것 같았던 이 고난의 현실이 어느 순간 사라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점이 있어요. 고난에서 회복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에 기도가 있었어요. 욥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욥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욥이 중보 기도할 때 바로 고난이 물러갔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고난받기 이전에 욥 자녀를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제사를 드리고 주도 면밀하게 자신과 자녀들의 경건 생활을 철저히 챙겼던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욥기 1장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었더라. 욥은요 매일매일 자녀들이 혹시 죄를 범했을까봐 혹시 실수했을까봐 매일매일 자녀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그런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좀 냉정하게 보면 자신의 가족만 챙기는 이기적인 기도로도 볼 수 있어요. 욥의 경건의 범주가 가족의 한계를 넘지 못한 겁니다. 가족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가족만 챙기고 자기 가족만 위한다면 이건 가족주의가 되고 가족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아주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이전의 욥의 기도에는 자기 가족만 있었고 남들은 없었습니다. 물론 욥기 31장에 보면 자신의 삶을 변호하는 내용에서 욥이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이타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조목조목 언급이 됩니다. 하지만 욥기 1장과 2장에서 보여주는 욥은 자신의 자신과 자식들만 건수했지 남들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이 경건한 욥에게서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욥기 42장 10절 말씀이죠. 여기에서 욥의 기도를 보면 가족이 아닌 남이 포함돼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린 겁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이기적인 기도자에서 어느덧 이타적 기도자인 중보 기도자로 변한 겁니다. 그것도 자신을 품어주지 않고 나무라고 비난하는 원수 같은 친구들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겁니다. 이러한 중보 기도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시고 욥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러한 내적 변화가 외적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자 욥이 원수 같은 친구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자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고요, 욥의 재산도 2배나 늘려주셨어요. 동시에 욥의 인간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1절을 보시면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야훼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욥이 경제적으로 폭망하고 자녀들을 사고로 한순간에 모두 잃고 본인은 극심한 불치병에 시달릴 때 욥의 주변 사람들은 욥을 매몰차게 내팽개치고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그 떠났던 지인들이 하나 둘씩 욥을 찾아왔습니다. 욥의 인간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는 물론이고 이웃과도 화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보기도에는 이러한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때 지인들은 욥의 재앙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진정으로 위로했습니다. 위로금도 전달했습니다. 이런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자 이어서 물질적 관계도 회복이 되었어요. 욥의 재산은 이전보다 2배로 늘었네요. 욥기 42장 12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욥기 1장 3절에 보면은요, 욥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 한때 다 날렸던 그 재산과 비교했을 때 딱 2배를 하나님이 돌려주셨어요. 결국 건강도 온전히 회복되었고 자녀도 10명이나 다시 낳았습니다. 42장 13절을 보시면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욥이 원래 7남 3녀를 두었었습니다. 7자와 3자는 충분함과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게 7남 3녀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았고 가족에 충만했고 그리고 풍부한 그런 가족의 은혜를 받았던 건데, 7남 3녀가 한순간에 다 세상을 떠났잖아요. 여기서 다시 하나님이 7남 3녀를 주셨어요. 물론 죽었던 10명의 자녀가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10명의 자녀가 다시 생겼다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7남 3녀가 갑자기 사라진 그 상처는 평생 안고 사는 거죠. 온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부분적인 회복입니다. 죽은 자녀로 인한 상처는 평생 안고 갑니다. 새로운 자녀의 출생은 부분적인 회복이거나 위로로 볼 수 있지요. 아무튼 욥의 건강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자녀 문제는 부분적으로나마 회복이 되었습니다. 욥이 사는 동안 욥의 고난은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그 욥기 42장 맨 마지막 절 16절 17절이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끝. 이게 욥기의 마지막 본문이에요. 욥은 이후에 건강하게 장수했습니다. 천수를 누리다가 자연사했습니다. 욥기는 말합니다. 모든 고난은 그게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니라고 말해요. 욥의 고난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요, 욥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욥에게도 용광로에 넣고 재련해야 할 불순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과 절망이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반드시 그 끝은 있어요.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터널과 절망의 동굴이란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통의 터널, 절망의 동굴. 터널은 끝이 있지만 동굴은 끝이 없죠. 동굴은 막혀 있습니다. 그러기에 터널과 동굴이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터널 앞에 세울 뿐이지 동굴에 밀어넣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동굴은 절망의 동굴입니다. 터널은 고통의 터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두움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이 캄캄한 어두움이 이것이 동굴인지 터널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나머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이 전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 오른쪽에서 당신의 왼손으로 우리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앞으로 직립보행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 캄캄한 어둠을 만나서 우리가 한 걸음도 나아가서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은 위치를 바꾸십니다. 앞장서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 오른손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고 그 터널 안쪽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어두움 앞에 있을 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10절을 보시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여기 오른손이 나와요. 구약성경에 오른손이 나올 때는요, 특별히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할 때 쓰는 손이 오른손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터널 안쪽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오른손을 우리가 오른손으로 맞잡아야 됩니다. 시편 73편 23절 24절이지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게 어두운 순간에서는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흑암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아야 돼요. 시편 139편 11절 12절을 보시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는 우리는 빛과 어두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빛과 어두움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도 빛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흑암과 빛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흑암과 빛이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몸을 맡기기만 하면 돼요. 우리 눈에는 어두움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어두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흑암과 빛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두움 속에서 내 현실이 어두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을 보시면서 우리 오른손을 잡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말씀도 붙잡아야 됩니다. 어두운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또 하나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이지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부지어잡고요, 암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는 것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레미야 애가 29장 11절 말씀, 전 세계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7년 8년째 1위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라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터널 앞에 섰을 때 앞이 캄캄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터널은 끝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터널의 중간을 가다가 멈추면 그 순간 바로 그것이 동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간 사람에게는 터널의 끝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 끝이 있어요. 우리는 끝을 위해 달려야 되고 그 끝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 끝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결국 편히 쉼을 거기서 쉬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통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꿋꿋하게 고통을 견디면, 그리고 버티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의 고통과 절망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엔가 끝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당장 고통의 마침표가 찍히기를 원하지만 야속하게도 그게 언제쯤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 끝이 날 거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절망을 내일로 잠시 미뤄두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저앉거나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내일로 잠시 미뤄두는 겁니다. 끝모를 분노를 내일로 잠시 미뤄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를 괴롭혔던 그 순간이 그 일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아니, 이미 지나가 버렸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인들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절망의 구름이 걷히는 희망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이겨낸 일로도 가득합니다.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을 극복한 일로도 가득합니다. 왜 나만 고난 받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고난 이후를 바라보며 팔을 걷어 붙일 겁니까? 미국 현재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9살 때였습니다. 미국 상원의원에 당선됐어요. 잘 나갈 때입니다. 20대 상원의원은 아주 드문 경우예요. 그의 크리스마스 시즌에 교통사고로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아내를 잃었고 13개월밖에 안 된 딸도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두 아들도 크게 다쳤어요. 이런 사고를 당한 그 바이든은 한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리고 방황했습니다. 그때 바이든의 아버지가 아들 바이든에게 만화 2컷을 보내줬어요. 미국의 유명 작가인 딕 브라운의 공포의 헤이가르라고 하는 만화인데, 이 헤이가르라고 하는 사람은 바이킹이에요. 해적입니다. 그런데 배를 몰고 해적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폭풍우를 만났고 폭풍우 가운데서 벼락을 맞았어요. 벼락을 맞아서 본인의 해적선이 지금 침몰해 가고 있어요. 침몰해 가고 있는 그 순간에 이 헤이가르가 하늘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Why me? 이 태평양 바다에 배가 한두 척이 아닌데, 아니 하필이면 왜 내 배에 벼락을 치십니까? Why me? 그때 하늘로부터 이런 메시지가 들렸어요. Why not? 왜 넌 안 되지? 왜 나만 고난 받냐고요? 왜 당신은 안 되죠? 모두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고 살아요. 뜻밖의 불행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삶은 우리에게 수많은 좌절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나 좌절은 넘지 못할 장애는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희망을 가리키는 것뿐이에요. 예상할 수 없는 고통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삶의 한 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취하는 태도에 따라서 좌절을 희망으로, 희망을 절망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손에서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 속담 중에 잔잔한 파도는 훌륭한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거친 파도를 만나거든 불평만 하지 말고 남 탓만 하지 말고 한순간 더 한번 생각해 보면은 반드시 고난은 끝이 있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고난 이후의 삶을 앞당겨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더 훌륭하고 더 강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 까닭없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그러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고난의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의 역사실을 하나님도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이걸 외치면서 고난 이후에 하나님을 오른손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고난 이후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키를 낮추지 마시고 키를 좀 높여주세요. 좀 높여주세요. 좋습니다. 이거예요.
찬양 같이 부탁합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쓰실 수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요.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러므로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길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병든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시간 모든 병마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병고침 받은 것 같이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육신의 병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니라. 야훼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명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해질지어다. 몸과 마음과 정신을 움켜쥐고 있는 악한 것들은 이 시간 사라질지어다.
육신의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치유함과 온전함과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몸에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에는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는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에는 필요한 일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범사와 강건함을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베레카. 주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엘 아도나이 파나이브 엘레이카 비혼네카. 주께서 그의 얼굴을 그대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사 아도나이 파나이브 엘레이카 베야셈 레카 샬롬. 주께서 그의 얼굴을 그대에게 향하여 드사 그대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